새벽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히 전도주일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2절 말씀엔 참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인류의 문제는 줄이고 목마른 거죠. 실질적인 면에서 이 전쟁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화물연대 보장, 안전보장인가요? 뭔가요? 그 무슨 지급 문제 놓고 지금 계속해서 파업 중에 있다 보니까 물류 대란도 있고 수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수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전쟁의 원인도 실상 패권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국내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원성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보면 사회에 격변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배경을 보면.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로 세상에는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것도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지구촌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곡물을 공평하게 나눈다면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배부르고 먹겠다, 더 갖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무기화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게 되고 전쟁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될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좀 주시오. 한 대낮이었거든요.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 물을 좀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심적인 상태를 주님이 이제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대화 가운데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같은 동족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북아수리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비롯한 타민족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에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제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붙인단 말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과 같은 비아냥거리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널 보고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아니 여기는 지금 물 그릇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럼 내게 그 물을 주시오. 내가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그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여기 물이 있거든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여인에게 목마름은 실상은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 심령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그 정오의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물길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여인이야. 남자가 6명씩이나 돼.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나.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격리 아닌 격리되어 있는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나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대낮에 와야 되니까.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심령의 문제죠. 심령.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심령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속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면,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왕이 된다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니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육신의 떡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먹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세요. 그러나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그건 육신의 배고픔만 해소해 주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영원히 뭡니까?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떡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육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마시면 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누리는 자는 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아무리 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따지고 보면 갈증이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배고픔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예요. 근데 실상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말 말하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옥과 같은 가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평온해 보여요. 그런데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남들이 볼 때는 웃고 다니지만 속으로 썩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는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남들이 볼 때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너는 뭐 걱정 근심 없잖아. 너희 아이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친한 친구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가진 자가 되었든 가지지 못했든 배움이 있든 배우지 못했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하고 견주면 저 사람 너무 가진 것이 많은데 저 사람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접근하다가 그게 왠지 격에 안 맞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학식 있는 자가 누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문벌 있는 자가 누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소외 계급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칠 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만 나팔수가 되어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초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구한말 시대에 개혁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참 비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남매를 낳았는데 10남매가 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10남매 가운데 한 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10살도 안 된 딸이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과 같은 이 딸 아이가 살아있는데 두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당시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육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정식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이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 나 같은 사람도 산다. 자식 9명 죽었습니다. 한 명 있는 것이 눈멀어서 가정에서 같이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보육원에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개혁파에 또 연루되어자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디의 설교를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디 설교가 그때 당시에 무슨 한국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한문으로 된 무디 설교,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과거에는 성경도 한문 성경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문 성경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혼연되어져서 나오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만은 영한 성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한문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무디의 설교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디의 설교집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한 그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예수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출소해가지고 그가 연동교회를 찾아갑니다. 기독교 기념관 있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그 연동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한국의 YMCA에 초대 총무가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그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옛날에 제가 어느 분의 한 간증을 시골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다가 참 전도하지.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맨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날부터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만난 저 보니까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지.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그 사람이 오니까 웬걸 유명한 그 동네에서 술주정꾼 아주 완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한테는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직접 마주 볼 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이 지나치자마자 소리를 크게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리고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술주정뱅이가 뒤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큰 소리 치니까 왜 미친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술이 깼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 믿으세요 외쳤던 그 소리가 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그냥 잠을 못 자니까 며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어느 미친갱이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뒤로는 그 소리가 내 귀에서 계속 맹맹 소린다.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골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참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떡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